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 때에 사용하던 헬라어는 고힌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가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로마 제국의 언어로 사용됐는데, 바로 신약 성경은 이 27권이죠. 그 27권의 신약 성경은 바로 고힌의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70인경 헬라어로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세모로 사용되었지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람어로의 자료로 해서 사용하면서 70인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 심지어는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과 승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교훈은 별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도 쭉 보고, 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성취와 신약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율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니 서기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기관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러가지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율법학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암기식으로 주의식으로 율법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쏴마라고 하는 말인데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랍비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속회로 모든 물품을 만든 것처럼
교훈을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고 은혜 있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본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은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강조하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전국 시민의 그 실상, 전국 시민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모든 내용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말한다. 주여, 주여 하고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쉐마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활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쉐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새벽 기도와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쉐마 기도의 의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처럼 절차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다가 몇 년 동 지나서 성경 읽는 것도 형식적으로 또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에 정해놨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일어서서 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든 채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하늘로 치솟으며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순수한 기도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화되면서 기도에 맞춰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붐비는 장소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여 올린 채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이런 형식적인 상태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의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꾸짖으면서 기도가 하나님과 기도자의 내밀하고도 순결한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는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힘든 일이죠. 우리를 박해하고 박대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간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는 미려 사고로 번지르르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사실을 4차례나 반복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기도의 올바른 모델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마태복음 6장 이 9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뭐라고 그러냐? 영어에서는 Lord Prayer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교회나 성공회에서는 주의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소요리 문답에서는 또 대요리 문답서에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주기도문 하게 되면 뭘 기도하느냐? 왓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왓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how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서론과 간구와 송영과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에 서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아멘이 있어야 된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장로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사이사이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어저께 세동독교회 심호하던 8년 동안 심호하던 강 목사님, 새롭게 부임하는 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의 세 분의 은퇴와 그리고 이 부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신앙이 참 깊다는 것을, 그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보이된 목사님 나와서 사무엘상 25장을 쫙 15절을 읽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이송장로님이라는 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설교를 끝마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러 내려오면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사무엘상 25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 길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느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드리면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심사숙고해야 따라하십시다. 기도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다. 기도에는 성령이 있고 아멘이 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 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이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과 대조되는 주의 제자들을 너희는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 넓은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길목사는 또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라.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며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후토스라는 말입니다. 정신과 내용 및 순서상의 방법에 대해서 모범적인 제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모범적인 자세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기도와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기도,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기도하라. 누가 보든지 모범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왜 문장모님이 이 2시간 이상을 걸려서 백합전원교회 오다가 문장모님이 경영하는 병원이 노인복지병원인데 거기에 한 350명 정도의 노인들이 계시는데 이 노인들이 너무 많이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왔다가 가게 되면 또 돌아간 분 있고 돌아간 분 있고. 우리 손장로님과 문장로님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아멘. 아마 대한민국 교회의 공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의 기도 중에 우리 손장로님과 문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모범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모범적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라.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케이스토라는 말인데 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를 하라.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올바른 모범적인 기도를 드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나폴레옹은 세계적인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신앙이 투철한 군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냐?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라.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는 나폴레옹 하면은 세계적인 이런 지도자로 알았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나폴레옹 책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면 주님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라는 나폴레옹의 말을 제가 읽어보면서 위대한 사람 나폴레옹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의 이 주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는 성경 중심의 기도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 않아요. 이따가도 주님 기도를 찬양으로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축도를 할 텐데 이 짧은 기도 속에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신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기독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는 주님의 신론, 기독론, 성경론, 교회론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이 주기도문 속에 쭉 기록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4가지 단계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너희는,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은 4단계의 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7절과 8절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헛소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니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써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고 강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러므로 이 말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써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써야 할 것, 우리의 알아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이렇게라는 말은 헬라어의 후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구적인 답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제안을 강조합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왕성교회에서 처음에 장로님들이 그때 한 30-40명쯤 됐을 때 정말 골머리 아팠어요. 장로님 한 분은 이 대표 기도를 몇 분 하냐니 30분 하자. 나 설교하는 만큼 기도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거 좋지만 이 대표 기도는 특별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브루스케노라는 말은 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혼 더이스, 우리 노이스라는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은 뭐냐? 하늘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이란 제한된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친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멘. 이게 이 주기도문의 실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란 제한된 공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이 있는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인 인간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거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연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 주기도문을 알고나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늘나라,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시며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고 함께하시고 권능과 지혜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주기도문에서 떠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지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거기까지 읽고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읽지 않고 아도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같이 불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존중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이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란 헬라어의 파테르 레몬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을 귀히 여겨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나 같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도나이라면서 그 아도나이는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벽에 대표기도 할 때 이제 그렇지만 또 성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런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내 아버지여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여,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범죄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첫 번 한 고백이 뭐예요?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다.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활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 우리 아버지요라는 기도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기도를. 원래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 예식 때에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만이 참여하는 예식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함께 주의 제자가 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을 강조.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합심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하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공동체 기도요, 합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금요 철야 기도를
먼저 기도한 교회가 왕성교회.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대략 금요일에 한 1,000명씩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외국에 부흥회를 갔다든지 외국에 회의하러 갔다든지 해도 제가 수요일 밤에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목요일 저녁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샤워를 하고 좀 쉬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신방을 하고 금요일 철야부터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이 기도 운동이 지금도 계속돼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청년부, 장년부를 지금도 1,000여 명 이상씩 이 왕성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금요 철야기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금요일 날 되게 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몇십 명씩 와가지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합심기도 금요 철야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한 3, 40년 동안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국교회 금요 철야기도가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는 이 합심 기도와 공동체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수백 번씩 암송하다가 부자된 장로님도 왕성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는 사실.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요, 합심 기도의 하나님, 중보 기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생활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목사님 네 분과 한국 장로님의 세 분과 그리고 우리 이 조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김 목사님 네 분이시라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 또 뜻밖의 감옥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